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네, 4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교회 안에는요, 사실 종교인과 신앙인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문득 그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잘 표현한 글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인은 교회 건물이 커가는 것을 기뻐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종교인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믿습니다. 종교인은 유창한 어휘를 구사하며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신앙인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종교인은 넓고 편안한 길을 찾아 걸어가지만 신앙인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종교인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인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인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신앙인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종교인은 날이 갈수록 종교 전문가가 되어가지만 신앙인은 날이 갈수록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종교인은 자신을 나타내려고 노력하지만 신앙인은 자신을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종교인은 정죄를 잘하지만 신앙인은 긍휼한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종교인은 내 생각과 다르면 상대를 끝까지 굴복시키려고 돌진하지만 신앙인은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뒤로 물러납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함께 읽었던 그 글 속에 보면 어떤 영역은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 종교인의 모습으로 대하는 모습의 영역이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대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특별히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사실은요, 하나님의 마음도 전혀 잘 알지 못하면서 살아갔던 종교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백성에게 오히려 자신은 지도자로 대접을 받기를 원했고 또 높임 받기를 원했고 군림하면서 즐겨했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들의 모습처럼 외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너희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또 잔치집의 가장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삼가라는 것은 뭐냐면 조심하라는 뜻이고 경계해야 된다. 그들의 모습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절에서 등장하는 긴 옷은요,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스톨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롭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긴 옷을 입는 부류는요, 누구냐면 왕족이거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뜻은 뭐냐면 스스로 자신들이 제사장과 같은 권위를 부여해서 자신들을
우쭐대면서 다니기 위해서 그 긴 옷을 입고 다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신약 시대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 우리 성도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역시 본의 아니게 나의 가진 소유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등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는 뭔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아가는지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뜻은 왕노릇하며 대접받으려고 했다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추앙받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했고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는 행하고 지키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옳게 말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 말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들은 말만 그렇게 하지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신이 감독관처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고요. 정작 남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며 자격이 있는 것처럼 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자신들도 정작 하지 않으면서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영역까지도 사람들에게 의무와 부담을 주면서 그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구나 다 평등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연수가 많아서 내가 어떠한 직분자라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칼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사람도 그 기준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기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 남을 자꾸 비추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배우자보다 더 많이 기도를 하거나 내가 남보다 더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성경을 내가 옆에 있는 배우자보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성경을 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냐면 죄만 더 쌓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히려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7절부터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신앙이 좀 더 나았다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내가 아는 만큼 행하지도 않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정말 기억하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알고도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않는 그러한 종은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냐면 더 많이 맞을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오히려 잘 모르고 제멋대로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오히려 내가 정죄하고 있는 가까이 있는 배우자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성경은 하냐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덜 맞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상식으로도요. 덜 맞을 남을 걱정할 일이 아니라 더 맞을 본인을 더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어쩔 수 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신앙으로. 만일 배우자나 남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혹시 든다면 사실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요. 그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보하는 자나 그 중보 기도를 받는 자나 다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모두 은혜를 주세요. 중보하는 자에게. 본인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그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다시피 모세나 느헤미야나 특징은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자신들은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죄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듣는 중보 대상이었던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레위기 15장 3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옷단 끝다락에 술을 다는 이유는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옷술을 달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옷술을 보면서 상기하고 조심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위선과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허풍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일부러 자신들의 지식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오히려 신앙의 전통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옷술에 달려있는 613계명의 그 율법을 통해서 수많은 율법을 달려고 했던 그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요 대접받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잔치에 있어서 윗자리에 앉으려고 했고요. 회당에서도 높은 자리를 탐했어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앉은 순서에 따라 그 사람의 위치가 달라져요. 그래서 맨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밑에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양 옆에 앉게 해달라는 뜻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심히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마치 끝에 자리로 밀려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에 분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어느 교회를 가면요. 이렇게 장로석이 있어요. 장로석. 그렇죠? 팻말이 있어요. 장로석. 그래서 그 자리는 장로님들만 앉는 자리예요. 그럼 어떤 자리는요. 성가대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가대원만 앉는 자리예요. 그런데 더 심한 경우도 들어봤어요. 새신자가 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오더니 툭툭 치더래요. 그래서 쳐다봤더니 자리 비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에 너가 앉아서 거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냐. 절로 비키라고. 그래서 그 새신자분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앉는 자리에 대부분 앉습니다. 그렇죠? 근데 간혹가다 새로운 분이 그 자리를 앉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쾌해하거나 저건 내 자리인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그 마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신경전을 벌이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십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서로 윗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초청한 사람이요 그 사람한테 자리 비켜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끝에 자리로 가게 되는 장면을 보면 사람들한테 오히려 망신을 당하지 않겠냐.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끝에 자리에 앉게 되면 오히려 주님이 와서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이쪽 앞쪽으로 오시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영광을 받게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뭘 얘기하냐면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지 말고 오히려 낮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신앙인에 나눈 부분에 있어서도 신앙인은 자꾸 낮은 자리로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은요 이상하게 점점 높아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서울신학대학교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학대학교를 다니면 일주일에 2번은 체프를 드리거든요. 그때 체프를 드릴 때 교수님이 설교하실 때가 있고요. 외부 강사가 오셔서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날은 교수님이 신약학 교수님이 설교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 신약학 교수님이 설교하시다가 본인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마포에 가면 가든 호텔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예. 네, 저는 그 장소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서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전혀 잊지를 못하는데 가든 호텔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기를 많이 여의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가든 호텔의 1층에 보시면 제복을 입으시는 그 발레 파킹 하시는 분이 딱 있어요. 호텔 앞에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날 모임이 있어서 호텔에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가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져서 1층에 있는 그곳에 발레 파킹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근데 앞에 차들을 보니까 들어가는 차들이 보니까 다 그랜저 아니면 외제창고예요. 근데 이제 자신이 이렇게 차 들어도 내가 잘못 들어갔나 하는데 시간은 너무 늦었으니까 나도 그냥 발레 파킹 해야겠다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 차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기아차 프라이드였습니다. 네, 굉장히 작은 경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차 한 대 앞에는 다 그랜저고 외제차니까 그 제복 입은 사람이 탁 오더니 이렇게 다 차 안내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 차가 들어오니까 벌써 제복 입은 사람이 갸우뚱하는 거예요. 왜 이 차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표정인 거예요. 근데 순간 자신은 또 창피하기도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뒤로 후진할 수도 없고 차들은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제복 입은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창문을 이제 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표정이었대요. 이거 왜 들어왔어요 여기에? 이런 표정이었대요. 근데 교수님이 문득 창문을 딱 열 때 우리는 지금 다 차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되지만 프라이드는 이걸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래서 한참 이제 창문을 연 다음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서울대 교수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신자를 영어 발음 묵음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서울대 교수인데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복 입은 분이요 놀래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에서인 거예요. 그만한 위치가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겸손하게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중하게 나에게 문의를 한단 말이야 라는 표정으로 존경의 표정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차를 대어드리겠습니다. 얼른 가시죠 교수님 하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묵음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교육은 내가 중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존중받고 내가 주목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반대입니다.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아질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오히려 낮아질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장에서조차도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랍비라는 말을 듣기를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계속해서 존경받기를 원한다라는. 그런데 다시 한번 나눕니다. 야고보서는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누구든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권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에 대한 심판도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잘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의 대상한테도 잘못 가르쳐줬기에 그 사람한테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일반적인 심판도 있겠지만 더 큰 심판은 뭐냐면 남을 이끌고 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더 기억하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자기를 자꾸 피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신을 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낮아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앞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 부분 단락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2장 40절부터 44절입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가산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집이란 뜻이에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민사 일에도 관여를 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도와줄 수 정말 연약하고 의지할 것 없는 과부들에게 있어서 집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도와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재산을 빼앗는 악행을 행했다고요. 그리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더 길게 기도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맺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겉으로 더 경건한 척을 했다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또 드러내세요. 그런데 여기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2렙돈을 드렸던 과부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렙돈 하니까 한번 오늘날로 그 화폐 가치를 한번 따져봤거든요. 미국 화폐로 따진다면 2불 정도입니다. 2불이요. 여러분, 2불을 딱 들었을 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여기 계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적은 양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신 거냐면 헌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던 이유는 이 여인이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의 헌금입니다. 여러분 44절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보시면 생활비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번역을. 그냥 2불, 2렙돈이라는 의미로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은 그녀의 생활비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생활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바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돈은 2불은 너무나 적은 돈이었지만 2불로 허기를 때우는, 그날 하루 허기를 때우며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는요, 자식들의 그 끼니를 준비해야 될 돈으로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며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에 주신 것대로
삶으로 드러낸 여인이 바로 이 무명의 한 과부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데 우리의 형편을 모두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의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생명이란 단어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란 단어를 넣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이 여인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서 드린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와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더 많이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면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할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나 지금 분주하고 바쁜데요. 시간에 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도 더 가까이 하고요. 더 많이 기도하고요. 교회 생활도 더 봉사도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선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에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선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장면을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셨다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시선을 둔다면 한번 이렇게 적용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삶과 생명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유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전부를 드리신 것, 그게 바로 저는 오퍼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모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계속 한번 좀 이번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부자는요 많은 걸 드렸거든요 사실. 그런데 많은 것 중에 사실 일부를 드린 거고요.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것, 죽는 것, 전부를 다 하나님을 의지한 거라고요. 부자에게 있어서 헌금이 일부였듯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들은 일부였다고요. 그러나 과부는 전부를 드렸듯이 하나님은 과부의 인생의 전부를 받으신 거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딱 정리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신앙인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이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 저보다도 더 훨씬 앞에 서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보시는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는지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기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치여서 왠지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아니요.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다른 것을 아껴서라도 주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도 받고 멸시도 받았지만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묵묵히 걸어갔던 그 성도님들의 시간도 주님께서 바라보실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마가복음은요. 이제 십자가 앞으로 점점 가고 있잖아요. 십자가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신앙 모습이 내가 지금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서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에게 더 종교적인 그 본성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삼가하고 경계하라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본 어겐 됐을 때는 신앙인으로 회복시키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